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은혜에 동참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신령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4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못 찾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9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은혜 동참기 위해서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베푸실 겁니다. 우리는 늘 기대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대함은 절대로 불초한 것이나 또 죄송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늘 기다림, 바람, 소망,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신 그분, Great Future,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 기대와 소망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럭저럭 그냥 앉았다가는 아무런 시간이 유익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나타내리라. 오라 내가 새 일을 나타내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의기소침하고 왜 좌절하고 왜 낭망하고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비겁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 오늘 2부 3부 예배 인도했지요. 2부 3부 예배 중간 시간에 30분 동안 등록하신 분 같이 대화하며 기도해 줬지요. 또 시간에 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올라가며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며 사로잡히고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목회 사역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했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3대 목회 방침이에요. 가르치시고 teaching ministry, 두 번째 전파하시고 preaching ministry, 세 번째 치유하시고 healing ministry. 여러분 이 3가지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70인 문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제가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전파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힐링인데 왜 하나님이 좀 사도 바울과 같이 손수건만 갖다 놔도 일어나진 않아도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 팍팍 낫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야 이놈아 그럼 네가 항상 차릴 거다. 하나 차려놓고 네가 이강일 교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영성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 우리들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이에요. 열심을 품고 가르쳐야 되고요. 열심을 품고 전파해야 되고요. 열심을 품고 힐링, 치유 사역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기분 감정하고 상관없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면 no problem.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또 은사를 위해서 재물관계를 위해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요. 한 차원 높은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사는 영혼의 영혼과의 영성과 은사와의 영성과는 쌍벽을 이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영혼과 영성 생명적인 것이고요. 외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은사와 영성 능력적인 것입니다. 생명적인 것은 영과 영성에서 다 다루어지는데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은사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부어주셔서 도구로 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생명이 된다 안 된다? 은사는 생명이 된다 안 된다? 확실하지 않아요. 은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은사 받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은사는 능력이 아니요. 은사는 능력이요. 은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가끔 말이 잘못 나와도 그 연식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사는 능력이 되고 도구가 됩니다. 연장이 됩니다. 은사는 생명은 아닙니다. 은사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도구가 되고 연장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얼마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은사와 영성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체험해야 돼요.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은사의 실용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는 다 꽝입니다. 이게 뭐 체험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단계를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머물고 은혜를 사모하면 다 은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2020 때 봤잖아요. 새벽 기도에 100여 명이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들마다 부족한 종을 택배기사로 여기셔서 다 배달해주고 모든 이들이 다 거기에서 방언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몰라. 그때 제일 먼저 체험한 사람이 권중현 어디 갔어? 쌍둥이 기르느라고 없애졌나 보다. 그리고 권중현 집사님이 같이 데리고 온 친구 유병일 집사님, 김미령 집사님 다 그때 열매잖아요. 저 김슬기 자매님 다 그때 열매잖아요. 2020 때 뭐 그때 은사 체험한 사람이 불과 몇 명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다 하나님이 그냥 물을 휩쓸듯이 지나가게 하면서 모두 다 경험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양복 어때요 오늘? 멋있어요? 20년 전 패션입니다. 지축 시절의 패션. 제가 오늘 하나님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랬는데 뭘 좀 입고 갈 거야 그랬더니 이거 입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입어보자. 봄, 가을에 한 번씩밖에 못 입는 거 20년. 근데 하도 오래돼서
벨트 매는 데가 다 닳았어. 이렇게 낡아졌어. 그래서 이제 그만 입어야 되겠구나. 근데도 한 번 더 입으시라고 그래서 입고 왔거든요. 지금은 다 슬림하게 입지만 20년 전에는 펑퍼짐하게 입어.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도 이게 매일 꼬무 죽죽한 것만 입다가 그레이로 이렇게 하니까 좀 산뜻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기분 전환도 되고. 자, 우리 지축에 살 때 신앙생활 같이 하던 노처녀 집사님이 계셨어. 그 집사님이 하루는 와서 건강하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더니 또 뭐 목사님 양복하러 가요? 그래. 양복. 나 양복 있다. 그래 가재. 근데 그 집사님이 해준 거야 이거. 그래서 늘 입을 때마다 기억하고 있죠. 근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 60이나 됐는데 뭐지? 아이고 참.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그거야.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이게 뭐 몸무게가 변치 않으니까 이거 입지. 이게 뭐 부럽다고 그런지 뭐 아니 쪼그라들었더라든지 그러면 못 입을 거 아니에요. 저는 변함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체중을 달아봅니다. 이거 어떻게 또 잘못되진 않았나. 그래서 체중계를 아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저 방학동에서 지축으로 넘어올 그 당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1995년 3월 달에 영성에 입문해서 1996년 4월 27일 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6월 달에는 제 온몸에 있던 피부병을 30년이 다 된 피부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한 개척하고 한 7년 정도가 지났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출근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차를 바꿀 거라고. 개척하고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차를 한 대 주셨어요. 그게 그레이스라고 하는 현대에서 나오는 승합차입니다. 처음에 차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침 저녁으로 가서 닦고 뭐 그냥 그 큰 차를.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꾀가 나가지고요. 승합차를 사긴 샀는데 파워 핸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도 안 되니까 이제 꾀가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이 차 그만 타고요. 새 차 타고 싶어요. 너무 덥고요. 이 운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새 차만 나와봐라. 현대에서 내가 안 사나봐라. 근데 스타렉스라고 하는 새 차가 나왔는데 RV용 9인승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현대 전다에서 영업사원 해가지고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에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오늘 새 차 계약할 거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금 기다리시래요. 뭔 소리야? 지금 나 오늘 계약할 건데 하나님 조금 기다리시래요. 그래서 좀 기분이 상한 가운데 출근을 하면서 하나님 때가 됐는데 왜 기다리시려나요? 그랬더니 야 기다리면 더 좋은 차로 주리라 그래. 더 좋은 차? 좋은 차가 뭘까? 그레이스보다 그때 더 좋은 차. 무쏘를 주실까? 아니면은 뭐 카니발을 주실까? 아무튼 뭐 더 조금이라도 좋은 차를 주신다니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그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이제 그 뭐냐 하면은 IMF가 터졌어요. IMF 1998년도에 터졌죠. IMF가 1997년도
그래가지고 모두 다 아나바다 운동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 기도한 거 있거든. 조금 있다가 바꿔라, 좋은 차를 주리라 그럴 때 하나님 좋은 차 주실 때는 주셔도요 이거 좀 파워핸들도 좀 달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좀 달고 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안평에 가가지고 거기 중고차 많이 있잖아요. 파워핸들도 달고 에어컨도 달고 그래서 막 탔었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 IMF 시절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좋은 차를 주리라 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두 다 힘들게 어렵게 사는 시점인데 저만 뭐 새 차를 좋은 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이 차 더 탈 수 있는데요. 저 파워핸들 있고 에어컨 다니까요. 이거 너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마치 군대에서 군화신 뜬 사람이 외출 나와가지고 다 마시는 것 같아. 운동하시는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더 타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럼 내가 작은 차로 주리라 그래. 또 좋은 차에서 작은 차로 변했어. 그래서 작은 차 뭘 주실까? 티코를 저 휴대폰을 좀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누가 자꾸만 진동 소리가 나가지고 거슬려가지고 내가 자꾸 원고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랬는데 제발 좀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아니면 꼭 이 시간 그거 안 받아도 살아 여러분. 그거 받는 거 죽는 거야. 꼭 무슨 그렇게 사업자라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미덕을 번다고 그걸 예배 시간에도 켜놓고 있어 그래. 아이 참 답답해. 작은 차로 주리라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이런데 시험 들면 보받아. 작은 차로 주리라 그래서 티코를 주실까? 티코 생각나요? 하나님 이렇게 째째한 분은 아닐 거다. 그럼 그레이스보다 작은 차, 스타렉스 작은 차는 뭘 쓴 차일까? 산타몰 주실까? 아니면은 엔터프라이즈 아니면 그 당시에 이게 지금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안 돼. 30년 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좋은 차를 내가 다 떠올렸어.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좋은 차 줘도 그거 관리비 유류비 감당 못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차 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우선순위를 정해놨어. 첫째 산타모, 그거 뭐 가스로 하는 차니까. 두 번째 카니발, 세 번째 스타렉스 RV. 딱 정해놨는데 어느 날 모교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당시에 저 신해산 기도원에서 모교기도회 하면 한 500~600명, 600~700명씩 모여왔어요. 모교기도회를 다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제 차 그레이스 파워핸들 달고 에어컨 장착해놓은 그 차에 들고 딱 갔어. 그랬더니 한 신사가 한 50대 중반의 신사가 딱 나타나더니 목사님 차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차 너무 좋아요. 파워핸들 달고요. 에어컨 달았더니 날아갈 것 같아요. 너 이 차 너무너무 좋습니다. 에이 그래도 좀 바꾸셔야죠. 목사님 정도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내가 출근하려고. 그 당시에는 제가 매일 강의하기 때문에 강의하러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차 몰고 그냥 전국을 다니고 막 그랬으니. 그랬더니 전화가 따르릉 와요. 요즘같이 휴대폰이 아니라 집 전화가 따르릉 걸리는 거야.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저 어제 만났던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차를 한 대 사주시라 그럽니다. 네? 차를요? 목사님 색깔만 골라세요. 색상만 고르세요. 그래서 네? 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너무 좋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 너는 좋은 차 타면서 목자는 덜덜거리는 차 타고 다니면 되냐? 네가 복을 받으려면
목자가 편안하게 목회생활 잘 하도록 해야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요 이번 주에 예비과정 하는데 목사님과 강의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목요기도회 하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차 사드리라고 그리는 거니까 이거 저는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색상만 고르세요. 그래요? 그럼 받아야죠. 화이트로 해주세요. 화이트 신청하고 났다.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보험까지 싹 들어가지고 화이트 흰색 산타모가 딱 우리 집 앞에 도쿄 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와, 얼마나 좋든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난생 처음 제가 작은 차를 한번 타보는 거예요. 산타모도 사실은 좀 큰 차거든요. 가스차로 된 거. 그 당시에는 근데 유류비도 적게 들고 너무 좋은 차였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땡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새 차가 생기니까요. 와서도 닦고 저녁에 가서도 또 닦고 매일 그냥 차사랑이야 차사랑. 야, 그게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게 며칠 지나고 한두 달 지나니까 이제는 있으나 없으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즘 임문택 집사님 정미라 원사님이 바로 그 시기야 그냥 이런 아이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차를 처음 하나님한테 받고요. 그게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차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폐차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거 폐차시킨 지 오래도록 타고 김영준 집사님 그 일가가 타고 부산까지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타고 부산도 가고 거제도도 가고 전국을 돌고 그랬던 차입니다. 효자 노릇했던 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덧입혀 주시고 은사가 실제가 되게 하면서 생명으로 이어질 때에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체험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써먹어 봐야 돼요. 은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로 잘 역사하시는 부분이 물질 관계입니다. 반드시 은사는 물질 관계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주께 물어야 돼요. 제가 묻지도 않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은 묻고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 보세요. 누군가는 안팎으로 다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지 마음대로만 한 사람은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에 엑셀레이터가 있는 반면에 뭐가 또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조향장치. 엑셀레이터만 있으면 매일 사고 납니다. 못 사는 거예요. 브레이크만 있으면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조종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부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은사와 영성 생명 단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147쪽을 참조하세요. (147쪽) 생명 단계입니다.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고 은사가 도구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신령한 집,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심령 성전. 이게 다 저기 연식이 지난 탓이다 이거. 아이고. 신령한 집, 심령 성전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 은사가 실제가 돼서 주께 붙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생명 단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계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하실까? 사울은 지 맘대로 지가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키라고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다윗의 신앙이고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늘 다윗에게 있었어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셨던. 그래서 여인들 알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까지 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네 맞습니다 맞고요 반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생명 단계의 누림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생명 단계의 역사 없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께 묻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듯이 살아야 생명 단계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계란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그냥 막 열이 올라서 뚜껑이 열리게 해도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박자 쉬고 그래서 가야 생명 단계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 단계에 살아도 야 모세와 같이 뚜껑이 열린다고 한판 해버리면은요 그 생명 단계 다 까먹고 맙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 나는 지금 내 삶이 생명적인 단계로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 본능 단계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생명 단계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인데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지켜 행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손 들고, 자 오른손 들고 제일 처음에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시작.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머리가 유치원은 지난 것 같아. 괜찮게 돌아가는데 아직도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액세서리로 폼으로 준 건 아닙니다. 말씀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면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영혼 몸을 성전으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인정하셔서 삼일체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면 내가 주인 되시는 그분께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내 영혼 속에 계십니다.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체가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죠. 내 주인인 영혼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령성전에 거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면서 더 좋은 곳으로, 위대한 미래로, 그레이트 퓨처,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맞는 것입니까? 물어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여쭈어 보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종이잖아요. 우리는 하인이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우리는 관리자이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저는요 매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도 있잖아요. 수많은 이러한 설교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요. 저는 은혜 받고 와서 수지 맞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오늘은 뭘 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전할 메시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가짜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말씀, 의인이여,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내 머리에 그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본문에 입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방장 되어주시고 요리하는 거잖아요. 요리. 잘 맛있는 거 영양가 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도 주방장 되시고 성령님 오늘도 영양사 되어주시옵소서. 저는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서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 저는 날마다 서빙만 해주면 돼요. 얼마나 쉽겠어요. 옛날에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설교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뒤집어 얼마나 많은 것,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가면서 구본순 권사님이 그러시다. 목사님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저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지. 제가 뭘 알겠어요. 뭘 하나님이 알게 하고 깨달은 것만큼 전해 드리는 거죠.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주방장 되시도록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요리사 되도록. 성령님께 또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영양사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모두 은혜 받고 모두 생명의 양식 그저 받아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케 주세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또 매일 새벽도 마찬가지죠. 준비하면서. 그래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대한민국 교회들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그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지구의 한 단면, 한 부분을 수정드릴 수 있는 자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맨 밑에 부분 가겠습니다. 맨 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적인 삶이 사라진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관리해야 된다는 게, 그냥 놔두면 마귀가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늘 방해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주께 묻고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하와에게 꼬우셔가지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시 따먹게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둘이 공범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육체는 편한 걸 좋아해요. 내 육체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 육체하고 영혼은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승리하느냐,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사느냐, 그건 승리한 날 되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에 의해서 어떤 그 나쁜 놈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면 오늘 나는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달리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셋째 땅,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이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 그 사람의 삶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까 육적으로 살까 늘 고민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살라고 이끌어 주시고요, 마귀는 육적으로 살라고 끌고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로마서 8장 5절 6절이에요.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면 영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면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죽어요. 영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살면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은 죽는 거고 영적인 삶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늘 우리가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 기로에 있잖아요.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이거 영적인 삶인가요? 육적인 삶인가요? 판단되는 건 무조건 영적으로 가야 되고 판단이 흐릿한 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차 계약할 거예요. 주님이 좀 기다리시래요. 기다리려면 기다려야지. 또 좋은 차로 준다는데 또 조금 지나서 저 조금 더 타겠어요. 이거 쓸만해요. 그럼 더 작은 차로도 더 좋은 차로 주겠다는데 그거 저질러 놔보세요. IMF 때 성도들은 하나마다 운동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만 좋은 차 타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때 하나 잊어버린 거 있다. 산타모가 하얀 산타모가 와 있는데요. 걱정이 생겼어요. 웬 걱정?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반질반질한 차나 끌고 다니면서 승용차나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 보면은 아유 저래가지고 언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언제 개척교회를 면하게 되나 정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형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랬던 사람인데요, 저희 차 못합니다. 주시긴 했지만 못합니다. 그랬더니 타라. 이제는 타도 된다. 내가 그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요즘 너무 사역하느라고 바쁘지 않느냐? 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타고 한 2년 정도 지났더니 또 아반떼를 또 한 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가면은요, 내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주시게. 은사의 귀한 점이 이런 거예요. 주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실제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신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에요. 넓게 열고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 보세요. 응답하라. 아멘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라. 늘 이게 있어야 돼요. 제일 나쁜 게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내 기분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가감히 물리치고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주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주님이. 저는 이런 교회 건축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우리가 목동 7단지 앞에서 개척할 때 3층에 독서실 헐어내고 우리 세 식구가 시작했거든요. 6개월 만에 도봉산 입구에 와가지고 60평을 전세 내서 30평은 교회, 30평은 친교실하고 사택 쓰면서 엄청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월세. 그리고 방학동으로 이전해서 전세 34평에 사는데 여름에는 물난리 나고
중고등학생들 아지트가 돼서 담배도 피고 배설도 해놓고 때로는 불도 놓고 그리는 데서 엄청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축에 터를 주셔서 100평의 건축을 하고 첫 성전을 거기에서 짓는 감격을 누렸어요. 정부의 실책에 의해서 지축이 바로 신도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삼성 신도시로 이전을 해주셔서 건축한 지 벌써 12년이나 되었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려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저도 제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고 저희 집사람도 그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서 이 설계자와 함께 건축사와 함께 이루어내서 지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사실 저는 상가를 얻어서 지축에 입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려고 상가를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주시고 건축하라 그래서 건축해서 아름다운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죽어가는 인생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나의 그 연민에 빠져서 나 하나를 위해서 주일도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주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한 스텝 한 스텝 나가서 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점점 많아질 때 영적인 실제가 쌓이게 되고요. 나에게 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이 허물지 못합니다. 그 영적 실제를 가지고 생명 단계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림의 삶. I am happy.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라고 선언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니까요. 자, 중간쯤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차원으로 바뀌고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사람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 눈만 뜨면은 대인관계예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대인관계입니다. 아내, 자식, 남편 모두가 다 대인관계예요. 이 대인관계가 사실 힘들어서 세상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먹고 살 거 없으면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인관계는 보지 않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편해야 사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 보세요. 소화도 안 돼요. 잠도 안 와요. 뒷골이 땡겨요. 되는 일도 잘 없어요. 의욕도 없어져요. 그 인간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한대? 아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러면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돼요. 셀프 컨트롤. 뭐 하다가 박차고 나가고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저귀 차고 있지 않은가? 기저귀 차고 있으면 그런 것도 안 되지. 또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돼. 어린아이들은요 띵깡이나 피고 좋게 해줘야나 좋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깽판이나 부리고 울고 난리나 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다 소화하잖아요. 저는 소화제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죠.
그냥 소화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이게 알아서 적당히 먹어야지. 저는 뷔페에 가서도 2끼를 안 먹습니다. 그죠? 제가 먹고 싶은 냉면 먹고 또 뭐 그냥 좋아하는 거 좀 먹고 그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잖아요. 셀프 컨트롤할 수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너무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게 진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이미 주신 은사를 진리의 차원에서 평범하게 활용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삶은 모두 생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 붙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생명의 단계로 인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잘 안 되면 주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려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지난 시간에 셋째 주에 배려라는 말씀을 설명해 줬어요. 대인관계는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 배려다. 무슨 배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짝배. 무슨 려라 그랬어요? 생각하려. 짝을 생각한다. 이게 우리가 진리단계, 생명단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은사를 써먹어 보는 거잖아요. 써먹어 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생명단계에서 은사의 역할, 아버지께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옆에 149쪽 가겠습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된 이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신령한 집, 신령성전,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영혼이 주인이고 육체가 하수인, 육체가 관리인, 하인, 머슴 이런 것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잖아요.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서 말씀이 재료가 되고 은사가 도구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령한 집이 내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제사장 및 선지자 노릇을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각 가정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사를 다 품에 안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정가시키고 제물의 그 목을 따고 잡아서 피를 제단 사변에 뿌리고 또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모든 내장과 고기와 뼈는 장작불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사거든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백성 편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대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대로를 다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좋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전하는 선지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을 좋아하게 해요? 선지자를 좋아하게 해요? 제사장을 좋아해요. 왜요? 제사장은 야단 안 치니까.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사드리고 용서해주니까. 근데 선지자는 맨날 야단 쳐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그것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가 11명의 선지자가 12권의 예언서 선지서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루터가 선포했고 성경에도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내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 네 번째, 즉 제의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정결 예법이나 자격 요건을 보면 그 정도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격 요건과 정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나 갖추어야 할 의복, 정결 문제 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야만 가능하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 있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 방언하다가 보면 통역하다 보면 예언,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이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성장함에 따라서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달란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만일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 직분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원하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 많이 내 머리를 회전시켜서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지혜, 또 지식, 알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치료하고 고쳐주는 치유의 역사를 하면서 전파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달란트도 있습니다.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 행함과 영분별과 치료에 힐링하는 은사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도 내어쫓고 질병도 치료하고 그래요. 모두에게 다 주지만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달란트적으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사는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긍휼히 여기는,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요, 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그래, 이제는 그만 바쁘고 아이들도 좀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암만 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나누며 베풀며 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속히 그 일에 제가 힘써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누며 베풀며 섬기면서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품고 가르치는 사명을 좀 가지세요. 1대1도 좋고 1대2도 좋고 그들을 품고 가르쳐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교사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생명적으로 잘 저들을 지도할 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들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좌우되는 거거든요. 출산율이 적어서 자녀도 얼마 없는데 다음 세대가 다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말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즐겨하면서 매일 게임이 나오고 게임 중독에 들어가고요. 말씀은 교회 와서나 단 한마디 걸 집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고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사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들이 자녀를 품고 가르치듯 교사해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품고 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사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쉬고 피곤하다고 나자빠져 있고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그거 가서 상급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어떤 선생님이 교회 학교에서 너무 지지리같이 처져 있고 정말 그렇게 안 된 가정이 불우한 한 학생에게 가서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어요. 너는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잘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아이는 선생님의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몸 하나, 내 일진 하나 편하겠다고 해서 예배나 난딱 드리고 가는 거, 이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나는 오늘도 어떻게 반응하면서 주의 일 감당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면서 주일날 그걸 몽땅 쏟아놓고 또 가서 6일 사는 거예요. 6일은 주일 한 날을 위해서 예비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 하나, 일요일 한 날 쉬고 6일 사는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6일을 준비하면서 주일 하루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왜 못 깨워요? 직장 나가는 사람 직장 준비하고 와서 하는데 왜 못 깨우냐고. 직장도 안 나가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삶을 사는 것인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조금 더 있다가 오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서서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진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반드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동원하고, 은사를 동원해야 믿음의 명분별, 능력 행함의 은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풍성하게 살아드리기 위하여 진리로서
자기와 죄, 환경, 마귀를 넉넉히 다스릴 수 있어야만 온전한 제사장적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또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건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마귀는 노라고 그리거든요. 노아도 얼마든지 살라고 그리거든요. 산다고. 그리고 썩은 동아줄 붙잡으라고 그래요. 그게 산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줄인 거예요. 생명줄.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사한 제사장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삶이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라질 때 곧 영적으로 옳은 행실, 세마포 짓고 사는 삶이죠. 요한계시록 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죽고 썩을 육신의 삶이 하나도 바뀔 것, 버릴 것이 없는 생명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 응답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은사 활용이 광범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령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령께 물을 때 이렇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순종하고 행한 그 행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문을 모두 활용한 효과들이 있는 것이다. 중간에 그러므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성적 신분 행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영혼과 영성, 은사와 영성, 물질관계와 영성, 대인관계와 영성이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훈계를 할 때 얘들아 아빠가 회사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아냐? 다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라고 그러시는 것이란다 라고 했을 때는 비록 자기는 제외하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은사가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이 신분의 삶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사라질 때를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반응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저 밑으로 영성적으로 자꾸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 때마다 한 차원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것을 내 육체가 원한다고 가면 영적으로는 점점 다운되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요새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요? 너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도 안 하고 지금 지가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묻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이유도 없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루도 몇 분간 기도했는가? 그리고 몇 분간 기도하세요, 하루에? 나는 오늘 하루도 몇 번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는가? 잠은 덜 자고 TV는 못 봐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영성적인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돈은 그만큼 못 벌어도 그 시간 내야 돼요. 여러분, 은사적인 것은요, 기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요한 웨슬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했어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바쁜 스케줄이 차 있는데 업무 시간이 되어도 기도 시간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다 기도하고 나와서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왜 이제야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 사람들아, 도대체 자네들은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를 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인가? 그때부터 온 직원들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분주해서 기도 못해요. 모든 걸 다 해도 기도할 시간만은 없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점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예배 생활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걸 방해합니다. 원수마귀들은 점점 왕성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옛뱀, 마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침투해오는지 모릅니다. 3. 은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범위가 넓게 확대된다. 이미 영적 자각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영적 지각이 열려 있어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더라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고 결제를 받아 순종하는 것도 이제는 생활 속에서 너무나 평범하다. 은사 활용에 있어서 초보 단계에 있을 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면서도 내 적인 유익을 바라는 마음이 많다. 그러나 생명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실용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기 위해 내 신경이 집중되고 단순하고 순결한 동기로 하나님께 듣게 한다. 아멘. 이 생명적인 단계에서는요, 나의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데 따라 순종하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투게더니까, 이런 삶이 유기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니까 너무 삶이 즐거운 거죠. 해피 투게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 시간마다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요. 저도 짧게 간단하게 그냥 대충 하면 저도 좋아요. 편안하고. 근데 주님이 단에만 쓰게 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죽어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내일 죽어도 좋은 사람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주고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영성적인 삶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AI가 다 합니다. 심부름 다 해요. 물어보면 거기서 정답 다 해줘요. 설교도 뭘로 제목, 오늘 은사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요. 그러나 AI에 없는 것이 없다.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또 하나 뭐가 없을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신뢰하며 소망하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은사적인 영성적 생명 단계에서 누림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